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을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리이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강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이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련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생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인생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아니십니까? 예,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여정 가운데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겨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책인지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내용이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세계적인 천재들을 많이 배출한 유명한 마을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천재들이 정말 그 마을에서 많이 나왔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천재들이 나오게 됐을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한 기자가요, 그 마을에 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그 마을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 그렇게 많은 천재들이 태어난 마을이라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의 사람 그 중에 어른 한 분이, 노인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천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특별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어떻게 하냐? 길러냈다는 거죠. 예, 태어날 때는 다 그냥 평범한 아기였지만 자라면서 잘 배우면서 또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천재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들로 성장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에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한 아기가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게 누군지 알죠? 바로 누구냐면 모세이죠. 예.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난 이 한 아기가 태어나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바로라는 왕이요, 지금 자기들의 노예로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그 마음에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면 그 수가 불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매우 강함을 그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의 사건 가운데 아는 것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죠?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하냐, 남자이면 다 죽여버려라. 그죠? 그냥 진짜
뭐 이렇게 죽이라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으라는 거죠. 돌봐주지 말라는, 그죠? 원문에 찾아보면.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데 이 생명이 어떻게 하냐, 태어나면 살지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연약한 아기, 지금 이들이 정말 처한 상황이 민족적으로도 위기고, 그죠? 정말 인간적으로서도 참 살아가는데 비참한 관계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쩌면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뭔가 이제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강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도 될까 말까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뭘 보냈다는 거예요? 그냥 아기 한 명을 그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이렇게 일하시는 게 많아요. 처음부터 강한 일꾼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는 장면을 볼 때는 연약하게 그지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만 이런 아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를 보내세요.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가 그냥 연약한 존재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키워가시기를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고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처음엔 연약했지만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이 단단해지고, 그저 견고해질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전투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유모차, 애기들 태우는 게 뭡니까? 유모차잖아요. 그 유모차처럼 연약하고 그냥 힘없는 그런 존재로서 남을 수도 있다.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가운데 두게 하셨을 때 그냥 아기로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길러내고 싶으신 그 모습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밟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가시고 빚어가시는 그 과정들을 잘 받아가지고 훈련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왔는데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고, 그죠? 담임 목사님의 말씀 듣고 교육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인물들이 되었다. 우리 장로님들 처음에 목사님 청빙하실 때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길러주세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저 울산의 시골 아이들처럼, 그죠? 길러달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싹이 달라요.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오병이요, 우리 주일학교는 내가 이번 수요일날 내가 은혜 받았어. 최 집사님 딸 맞죠? 찬양단 섰었죠. 은서 맞죠? 예. 너무 예쁘더라고. 예. 이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이렇게 지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오빠는 근데 어디가 있었어? 은서는 그러고 있던데 오빠는 방황하고 있던데 봤어. 오빠 저 밖에 소파에 앉아서 나 보고 인사는 했는데 방황하고 있더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정말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정말 아기와 같이 연약해 보였지만 아니, 저력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것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꽉 눌러가지고 딱 옹골차게 만드시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잘 견디고, 그죠? 그리고 잘 그것들을 버텨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죠? 딱 그 단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차돌과 같은 그런 물맷돌과 같은 교회로서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이게 누구냐면 이제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그 부모님이 레이 지파 아드람, 그다음 엄마의 이름은 성경을 찾아보면 요게벳인데, 이 두 사람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대. 자, 결혼했고
임신이 됐어. 근데 이게 꼭 첫 번째 아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누구냐면 모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 이전에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죠? 그 위에는 형도 있었고 누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지금 뭘 보게 하느냐면 모세를 보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중요하냐?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쓰셨고, 그리고 이 가운데 이 출애굽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뒤에 설명을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가 어땠답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잘생겼대. 이것만 해도 우리 청주는 난 참 그게 좋아. 반응이 좋아. 이게 뭐 웃을 일이요? 근데 이렇게 웃어주니까 난 설교할 맛이 나요. 여러분, 잘생기고 보고, 이게 아기가요 물론 귀엽게 생기고 예쁘게 생겼었겠죠. 근데 그 원문을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단순히 외모적으로 잘생겼다, 외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뭐냐면 그 내면에 이가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영적 자질이 있다는 것을 포함한 의미였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예, 잘 가꾸고, 그죠? 그리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겉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한계가 있고 주름은 질 거고. 여러분 아세요? 제가 2주마다 염색을 하는 거? 제가요 30대 후반부터 그렇게 합니다. 지금 10년 넘게 염색을 하는데, 예, 제가 흰머리 많이 하면 저 완전 백발의 여인이에요. 염색을 안 하면 이렇게 관리를 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게, 그죠? 하나님께서 얘는 빚을만 하구나, 얘는 자질이 있구나, 그런 모습으로 보고 계시느냐. 그런데 이것을요 얼마 동안 숨겼대요? 3달 동안 숨겼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생긴 걸 누가 알아봤냐면, 누가 알아봤을까요? 숨겨놨는데 누가 그걸 알아봤을까? 엄마가 알아본 거예요. 네, 엄마가 촉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엄마 요게벳이요 모세를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인물을 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봤더니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범상치 않음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출발되는 거냐면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습니까? 모세를 쓰시잖아요. 모세를 써서 바로 앞에 가게 하시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죠? 그 10가지 재앙 다 지나갈 때 누구를 써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모세를 써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인물을 알아보는데, 이 인물을 알아본 것이 뭐의 시작이냐면 이 출애굽 역사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인물을 잘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엄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발견하게 하시는 그 사명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3달 동안 숨겼대요. 왜 숨겼습니까? 바로가 애기들 다 남자에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중에 산파가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물에,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잘 지켜내고 그것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담대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엄마지만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엄마라고 할지라도 이게 자기 목숨만 달린 일이 아니라 온 집안, 그리고 그 주변에 자기 민족들까지도 엄청 뭔가 역사가 되어질 수 있는 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이 아들을 3개월 동안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겨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게 뭐냐, 정말 딱 봤는데 이게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겠구나를 하나님께서 확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안이 열려서 그걸 발견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짜 바로 앞에서 정말 세상의 최고의 그냥 보통 나라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제국의 왕이에요. 제국의 왕이 명령 내린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 두려운 일일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진짜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십니까? 내 상황이 더 중요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들 수 있죠. 뭐 내 이익일 수도 있고 내 유익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 우리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과 시작과 끝이 다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우리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들, 그리고 참 지혜가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담대하게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 볼 거냐면 출애굽. 이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애굽에서 놓아질 수도, 그죠? 도망칠 수도 없어요. 답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역사, 이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 그 꺼집어 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 길에서 어떻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인생들의 길은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사명자를 키우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사명자로 지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를 지켜내는 이 일에 이게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죠? 이건 자식과 엄마로서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서 어떻게 하냐? 이 아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낸다. 여러분, 우리 청주 중앙 순복음교회도 정말 이런 인물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특별해야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뭐가 있어야지, 무슨 행사가 특별해야지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특별해야죠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 우리 청주 중앙순복음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원로 목사님, 김상용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비전 주시고, 그죠? 그래서 53년 전에 이 귀한 자리, 이 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또 그걸 누가 이었습니까? 안호성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이어가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 뭐 건물이 달라졌습니까? 솔직히 뭐 프로그램이 달라졌습니까? 뭐 행사가 달라졌습니까? 사람 한 명 달라졌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쨌든 이 성령의 사람으로,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서, 그죠? 살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안호성 목사님 이 자리 세우시고, 그죠? 그걸 통해서 또 우리 주변으로, 그죠? 저를 비롯해 모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것이 또 우리 청주 성전, 울산 성전, 서울 성전까지 해서 어떻게 하냐?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아까 마지막 날에 찬양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로서, 그리고 그에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정말 사명의 목숨 건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우리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와서 보니까 다 귀해요. 다 귀한데 그래도 또 특별할 것도 없어. 맞아요. 그죠? 그죠? 다 그냥 평범하셔. 근데 여기서 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실은 부족하고, 그죠? 평범한데 그거의 대명사가 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 아멘을 사용해 주시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계속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고 그런 교회로서 우리 청주 중앙순복음교회가 계속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하냐,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3명을 낳아봤잖아요. 그래서 첫째 키울 때 애들이 대부분 순했지만 첫째는 어쨌든 처음이니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05년생이 첫째였거든. 그런데 그 첫째가 딱 100일이 되니까 100일 전까지는 응애응애 울음소리가 작더라고요. 별로 안 커서 응애응애 문 밖에 뭐 크게 들리지 않았는데, 희한하대요. 100일쯤 지나고 나니까 애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갑자기 2배, 3배로 막 커지는 거예요. 네.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나 보다, 우리 권사님들은. 처음 듣는 일. 저는 딱 그때 느꼈어요. 아, 걔가 100일 날 딱 뒤집었거든요. 근데 100일쯤 딱 지나고 나니까 목소리가 확 커지는구나. 이제 제가 처음 경험이 그게 인상이 남았던가 봐요. 오늘도 보세요. 이 모세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게 언제냐, 석 달, 이 100일쯤 됐을 때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그죠? 숨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돼. 대책을 세워야 돼.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 한계의 상황 가운데 왔어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엄마는 너무나도 느꼈고, 이것이 단순히 어미로서의 아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아이는 그 4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뭔가 쓰실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이제는 누가 일하실 때가 되었냐는 것을 깨닫냐면, 아,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저 그 아이를 지키는데 석 달은 견뎌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구나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3절 뒤에 보니까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제 갈대 상자가 이제 그 이집트에 그 갈대가요, 나일강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은데 그 생각보다 단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단단하게 여물게 만든 그런 상자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뭘 칠했대요? 영청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이제 방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튼튼한 바구니에다가 지금 그 아기를 담아서 어떻게 했냐면, 나일 강가에 띄운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이 바구니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뒀다는 거예요. 바구니를 뒀대요. 자, 흔히 우리 영화에서 이렇게 막 띄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곳에 딱 뒀다. 그러면서 요게벳은 그렇게 해놓고 그냥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끈질기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죠? 그의 누이가 지금 어떻게 했느냐,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내 할 일 끝났으니까 손 놔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계가 오죠. 근데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미리암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아기가 담긴 그 상자를 보면서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한계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나는 지금 그 방법을 과연 모르곤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냐 기대하면서 계속 그것을 어떠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보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사역할 때요, 더 이상 내가 뭔가 감출 수 없는, 이 보세요, 오늘 100일 가운데 감췄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최선의 최선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갈대, 그 나일강 그 갈대들 사이에 두는 거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먼저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자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출애굽기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지만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는 지금 요게벳이나 미리암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그냥 손 놔버리고 이 아이를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라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끈질기게 바라보고 있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손 놓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끈질긴 그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누가 이제 그때부터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펼쳐나가시는 것들을 그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그 뜻이 분명하시다면 그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견디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낼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그래서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비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한계에 치달았을 때 새로운 방법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켜보고 있는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5절에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 뭐하러 왔대요?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갑자기 누가 등장한 거예요? 두둥, 바로의 딸이 나왔다는 거. 바로의 딸이라 하면 공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이야기,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게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셉수트 공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공주는 이제 그때 이제 자기 배다른 형제 이제 투트모스 2세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하여튼 원인 모를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딸이 있었나 봐요. 그 딸을 이제 투트모스 3세와 이렇게 결혼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그 이제 이집트를 이제 권한을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 게 누구였냐면 이 여인이었대. 이 공주였대요. 하여튼 권력이 있었던 여자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공주가 지금 뭐 했냐면 목욕하러 어디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나일강으로 내려왔대. 그리고 나일강에 내려왔고, 시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공주 옆에는 항상 시녀들이 붙는 거잖아요, 그죠? 시녀들이 이렇게 어떻게 나일강가를 이제 공주가 목욕해야 되니까 거닐면서 이렇게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주쯤 되면 그 왕궁에, 그죠? 그쵸? 공주가 뭐 굳이, 그치? 나일강까지 와가지고 그죠? 이해가 안 가. 그래, 나는 뭐 이해는 할 수, 만약에 청주 온천 뭐 물 좋은 그 소문나서 그거는 갈 수 있다 나 생각은 해요. 그런데 뭐 굳이 나일강까지 왔을까? 근데요,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 나일강이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나중에 10가지 재앙할 때도 첫 번째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면 물이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해. 그게 물이었잖아요. 이 물, 이들이 이 나일강을 특별하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요함이 있었어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목욕을 하면 건강해지고, 그죠? 그리고 그 물로 이제 농사 짓고 하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풍년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 여기서 내가 목욕을 하면 몸이 어떻게 될까?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곳으로 왔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목욕을 하러 왔는데, 목욕을 하기 이전에 뭘 발견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왔으면 목욕해야 될 건데 목욕하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먼저 또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갈대 상자가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주가 목욕할 자리니까 다 살피고 아무나 함부로 그 자리에 못 오게 했을 건데, 그 자리에 누가 와 있다는 가, 누가 뭘 갖다 놨다는 것 자체가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상자가 뭐지? 하고 이랬더니 그 속엔 또 뭐가 있냐? 아기가 있고, 그죠? 아기가 또 어떻게 했냐? 마침 그때 울어버려. 그리고 울었더니 그 공주의 마음이 또 어때? 얘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엾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애를 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봅니까? 바로의 명령 때문에, 그죠? 남자아이면 어떻게 던져버리라 하잖아요. 그 물속에 던져서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딱 보는 순간 딱 촉이 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래서요, 그걸 딱 지켜보고 있다가, 근데 누가 눈치를 채냐면 그 누이,
그 누나 미리암이 딱 눈치를 채고 그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그 히브리 사람의 아기에게 뭔가 자기 젖을 먹이고 이런 것을 되게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신분도 다르고 노예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것은 좋지 않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아기를 공주가 키우려면 반드시 그 히브리 여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엄마 될 유모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딱 눈치를 채고 미리암이 미리 알고 제안을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니, 실상은 그 아기의 엄마이지만 이제 유모 역할을 하라고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아기를 어떻게 하라냐면, 그 미리암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 엄마, 자기 엄마 요게벳을 데려와서 그 모세 젖 먹이는 그 유모로서 그 안에 있게 하는 게 그렇게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고 공주가 얘기하냐면 아기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데려가서 어떻게 하느냐? 젖을 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삭슬을 어떻게 한대요?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고 말 거였는데 생명이 피지도 못하고 꺾여버려 끝날 뻔했는데 아들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집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이제는 어떻게 한다? 애 키우라고 나라에서 공주가 돈을 주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쵸?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발견하게 하셨다 했잖아요. 봤다 그랬잖아요. 외모가 잘생긴 걸 봤다 그랬잖아요. 이게 단순히 얼굴이 잘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에 대한 그 딱 촉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지켜내려고 보호했고 자기 목숨 걸고,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숲 사이에 숨겨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셔? 공주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죠? 공주 그 상자를 열었는데 뭐가 있어? 아기가 있어. 근데 아기가 울었더니 공주 마음이 어때? 뭔가 울컥해, 그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냐?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게 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에게 보내지는, 그리고 돈까지 줘가면서 그 아이를 잘 키우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10절에 보세요. 이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게 한 이제 젖을 뗄 쯤이라고 생각하면 한 3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때서 이제 3살쯤 이제 다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바로의 궁전에, 그죠? 그 공주의 아들로서 누가 들어가느냐?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냐?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물에서 건져낸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는 건지움 받은 자였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자들, 그죠?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 끝난, 태어났으면서도 이미 결론 난 인생들이에요. 답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흑송으로 건져내는데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죠? 건짐받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인생으로 쓰임받냐? 하나님께서 건지는 인생으로서 바꿔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인생의 때로는 정말 끝일 것 같은 경험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오늘 진짜 울산 청주 이제 내 일주일이 어떤지 내가 예상이 안 되고 어떻게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은 지금 청주에 있는 게 분명한데, 하여튼 저녁에는, 낮에는 청주에 있었는데 저녁에는 울산에 있었고, 그죠? 오늘 다시 아침에 울산에 있다가 다시 청주 오고, 막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개척해서 사역하시고 한 달 반 만에 그에게 반해서, 그죠? 늘 주장하시잖아요. 제가 반했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사역하고 이렇게 20년 넘게 하잖아요. 근데 위기가 없었을까요? 제가 뭐 다 고백할 수 없고 나누려면 시간도 길어질 것 같고, 보면 숨이 턱 밑까지 탔던 시간이 있었어요. 예. 뭐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자질이 부족한 것 같고 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죠? 제가 어디를 도망칠 겁니까? 갈 데도 없어요. 실은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막 도망치고 싶고 막 그런 시간들이 실은 있었어요. 뭐 목사님이 목회를 못해서 사역을 뭐 가정에 소홀해서 이런 게 전혀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의 광야였던 거죠. 제가 갈대상자에 당겨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일강에 띄우셨던 시간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 정말 답 없는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막 그런 진짜 턱 밑까지 숨이 차고 뭐 어떻게 답이 없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물속에서 모세를 건져 주시는 것처럼 저를 건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부족하고 능력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셔서 또 배워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또 이 자리에도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근데 가나안 땅은요, 그냥 밟을 수 없어요. 절대 그냥 광야 지나갔고 광야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없어요. 광야를 지나가야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모세와 같이 그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던지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 가운데 건져져서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만 건져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건지는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써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잘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인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왜 갑자기 공주가 등장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인물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왜 아기가 그때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애가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주의 마음이 왜 그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의 감정까지도 누가 움직이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다 일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구원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청중순 가운데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되시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해가실 일이 있을 건데,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그랬을 때 그것이 내 사명으로 되셔서 또 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하는 그런 인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진짜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내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 청주 중앙순복음교회가 더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 내가 포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